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타락한 것에 대한 이 에스라의 상심과 그 일에 대해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들과 귀환하였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금기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정체성 또한 없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선민으로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하셨지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민족임을,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시대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도 애굽 시대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포로로 생활하며 이방의 그 가증한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이 나왔던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와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림으로써 이 선민의 위상과 정체성은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 이 선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영적 타락과 침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던 자들이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애통해하며 말려야 할 자들이 더욱 이러한 가증한 일에 나서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고 겸손하며 신앙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더 으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더 드러내고 생색내고 인정받으려 하고 탐심과 음란과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3절을 보면 에스라가 그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것일까요? 에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이 우리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나는 잘못이 없고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치부하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통회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수많은 교회의 잘못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리더들의 잘못들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치부하였기에 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죄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정한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5절부터 에스라는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한 즉시 바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 한동안은 상심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잘못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한 즉시 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이 잘못을 깨닫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며 즉시 회개하는 일, 그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말이지요. 또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도 내 탓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회개를 하였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인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는 있지만 진정 말씀을 통해 그 내 죄를 발견하고는 있습니까? 그저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고 보고 읽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달았는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 정당 간의 대립으로 나라가 혼란하며 각종 중독과 마음의 병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 되지 못하고 개교회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회만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지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의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우리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통해 얼마나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으며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죄를 깨닫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바로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정말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백성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졌고 칼에 죽었고 또 사로잡혔고 노략을 당하였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큰 죄, 작은 죄, 사사로운 죄, 심각한 죄 등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며 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 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간절히 회개했던 그 에스라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잘못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남은 자들을 두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또 교회의 잘못을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해하며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